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14번째 시간으로 광대하게 하심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하신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많이 언급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도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죠. 이 갓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시녀 비라의 아들입니다. 갓의 형제는 아셀이 갓의 형제입니다. 이 레아와 라의 아들이 아니라 그 시녀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형제 간에도 분명히 서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나 이 일부 다처제로 있을 때 남자가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뿐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때 그걸 서자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아들들과는 조금 분명히 자라면서도 차별이 있고 분명히 서열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갓은 자기 어머니가 시녀였고 그 레아의 시녀인 비라의 아들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분명히 뭔가 차별이 있었던 건 분명할 겁니다. 이 갓은 출애굽 2세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변경을 하려고 할 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기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죠.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거기 안 올라가면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말에 동의하고 전쟁에 앞서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죠. 오늘 21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기를 위해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그리고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갓에 대해 축복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9장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나중에는 그 뒤를 추격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찌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강한 힘을 소유한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렇게 시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왔었지만 그리고 크게 자랑할 그 무엇이 없는 갓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대하게 하시는 민족, 그리고 전쟁을 선봉장에 서서 이끄는 민족,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라고 말할 때 공의와 법도를 행하는 민족이 되고 모든 일에 앞장서는 민족이 되었다면 분명히 좀 멋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녀의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가시받은 은혜입니다. 레아의 시니어 실바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려 할 때도 요단 동편에서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갓.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서열이 존재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서겠다고 할 때 가나안 9족속 반지파들은 갓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 그를 광대하게 하셨고 21절에 그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자로 갓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갓을. 갓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갓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여호수아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그 일을 돕고 있었겠죠.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넣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아브라함은 거기 살면서도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누이가 이뻐서 나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합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시며 그 아들들을 온전하지 못한 그들을 그 연약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그걸 이삭을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00세에 죽은 자의 몸과 같은 그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택하시고 레아의 시녀의 아들로 태어난 그 갓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광대하게 하시고 이 12지파의 거의 리더격에 있으면서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공의와 이스라엘의 법도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다윗은 말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이스라엘에게 명할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를 맡기십니다. 다윗의 형들이 육체적으로 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오늘 본문에도 갓을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갓이 능력이 있어서 광대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빌하의 여종인 레아의 여종인 빌하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어려서부터 차별을 받고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던 그 갓을 광대하게 하신 것처럼 이세의 마지막 아들로 부르지도 않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디모데전서에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12제자들도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없는 자들, 그렇게 비천한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12아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축복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은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모든 12가지 12아들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받은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갈 때 실수도 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그 일을 시키시면서 그 일을 통해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영웅이거나 위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표현할 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라 하였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실수투성인 사람들을 이렇게 붙드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고 갓과 같은 사람을 광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신 것처럼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